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을 안고 감사함을 안고 하나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일은 접어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5장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95장. 생명의 주여 왕관을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왕관을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고난의 겟세마네와 베푸신 그 신사랑을 갈보리로 인도하사 잊지 않게 하소서. 누셨던 무덤 나에게 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십자가 굳게 지키었네. 고난의 겟세마네와 베푸신 그 신사랑을 갈보리로 인도하사 잊지 않게 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고난의 겟세마네와 베푸신 그 신사랑을 갈보리로 인도하사 잊지 않게 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날마다 나도 십자가 견디게 하소서. 고난의 겟세마네와 베푸신 그 신사랑을 갈보리로 인도하사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그때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침 성경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침에 성경 공부 이게 썬데이 스쿨 작년 성경 공부 나오시는 우리 분들은 이게 기회가 되면 새신자나 또는 구도자나 복음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뭐 교회 잘 안 나오신 분들은 하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 성경 공부에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이제 그 정해진 그 자료, 좋은 자료를 구해서 다시 한번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좋은 그 책이나 자료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우리 교회의 제자화 훈련 그 책 있잖아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17주제로 되어 있는가 16주제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출판을 할 건데 자료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많이 익히시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쭉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완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려면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언간 그 자료를 제가 이제 확보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정해진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한 번 더 만든 것은 영적 전쟁터에서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만든 것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다룬 그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자료들이 또 이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아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한 분야 이렇게 따로따로 이걸 다 수집을 해서 그래서 이게 오늘부터 다시 공부하지만 이 내용은 그 수년 전에 설교를 한번 한 거고 간단히 설교를 한 거고 또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제는 계속 돼야 되고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수년 전에 이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완하고 정리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더 전부 하되 10년 전보다는 더 극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 자료 지금 오늘 이제 4페이지로 나갔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나누실 거가 있으면 그걸 메모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피동적으로 공부하면 남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것이 마음에 남고 머리에 남아서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떤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면은 상대는 마귀와 그의 영들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마귀 그리고 성경에는 이걸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영어로는 한 사람, 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한 존재. 근데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복수로 쓴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마귀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아마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귀신들. 귀신들이라는 용어는 우리 나라 용어지만 귀신이라는 말은 원래 한국에서 쓰이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나 뭐 그런 유사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데블하고 데블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으뜸되는 마귀가 있다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루시퍼. 그래서 그 정도로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해서 부정한 영들이라고, 더러운 영들, 이런 영들, 공중 권세를 잡은 영들, 뭐 이런 용어로 표현되는 이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은 우리가 누군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의 그 성격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통제하실 때까지는 이 전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 집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우리는 물리적으로 눈으로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지체들 보이고 책상 보이고 뭐 이렇게 좌석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가 지금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눈에는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은 진짜 전쟁하는 것처럼 지금 어느 나라에서 전쟁하고, 뭐 개인과 개인이 전쟁하는, 이런 거 실제적으로 싸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막연하게 내가 무슨 옛날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혼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그러나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묻히면 그냥 무덤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잖아요. 혼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형상. 그러므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스피릿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영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이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우리는 전부 육체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영혼은 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고백하는 거, 간증하는 거, 이런 정도. 그리고 저 사람이 행하는 걸 보고 마음이 어떨까, 이런 정도 알지 다른 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한다. 이 영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육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영혼인데, 영적 전쟁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육은 만날 전쟁이 일어난 거죠.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쟁, 그리고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몸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물리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다 경험하는데,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전쟁, 그걸 신약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지상 개념이 있었어요. 지상 개념. 이스라엘은 지상의 왕국을 세우고 땅이 주어졌고, 그 땅을,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렇게 차지해야 되고 하는 게 물리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갈등,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물리적인 전쟁에는 어떻게 싸워라, 이런 얘기는 신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싸우라는 게 있는데 신약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무슨 전쟁에 신경을 써야 되냐? 영적인 전쟁에 신경 써야 돼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 5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왜냐하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순서는요, 반드시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문제가 바로 영적 전쟁과 관련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 뭐 물리적인 그 몸에 관한 문제도 나오긴 나오지만 몸은 이제 썩고 이제 묻히거나 또 이제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혼은 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먼저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얘기하면 기복신앙이에요. 성공복음, 성공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건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마귀가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건데, 그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그런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믿어요. 그게 이제 천사들, 또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마귀들이잖아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로 표현된 이런 존재들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어떤 성격이며 또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말 잘 인식하고 그걸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지 못하면은 구원은 받았어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승리자라고,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라고 그랬는데 신부는 승리자인데 실제적으로 만날 싸움에 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 이런 물리적인 전쟁을 한다면 훈련 잘 받고 교육 잘 받고 총을 어떻게 쏘고 칼을 어떻게 쓰고 뭐 어떤 전술을 가지고 지금 군대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지만 영적인 전쟁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전쟁의 전략이 있어요. 기술 이런 거.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누구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행사하려면 그 사람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깁니까 상대방을? 못 이기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믿음 문제를 가지고 누가 그걸 한다. 내가 덩치가 크고 알력이 있어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대항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싸우면 안 되고 영적인 무기와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10절부터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 마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그 마귀라고 했는 건 더 데블, 그래서 한 존재를 얘기해요. 데블스가 아니에요. 마귀 그랬죠. 마귀에, 그러니까 으뜸되는 그 사탄,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관계들, 와일즈라 해서 복수예요. 복수.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마귀는 그 관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가 마귀의 관계들과 싸울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서 얻어요? 그분께서 알려주신 거를 우리가 몸에 그걸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잖아요. 이게 뭡니까? 혈육이죠, 이게. 우리는 혈육으로 많이 싸잖아요. 우리 감정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 완력으로 싸우는 것이 혈육의 싸움이에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절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 맞붙어 싸운다는데 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정사,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 여러분 안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서들에 있는 높은 처소들이 공중에 있는 영적 사악함, 어떤 그런 이 전략이나 계략이나 이런 영적인 그런 역사함, 이런 것과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은 막막하잖아요. 아니 저기 보이고 저게 그 어떤 규모를 알고 저들이 어떻게 그 잘 훈련된 군상관인가 이런 걸 알고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준비하겠는데 그거 아무것도 몰라요. 안 보여요, 우리는. 근데 날마다 이런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도 안 보이고 마귀들의 간기들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런 성격을 알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는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 무기가 갖추어질 때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제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의 다음 아들, 딸들도 싸워요. 지금도 싸우고 있겠지만 싸워야 되고, 그런데 이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갖고 이제 그 사람들을 속여 갖고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서 사람을 영적 전쟁의 도구로 쓴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 전쟁은 승패가 이미 결정이 됐다. 그리고 이 전쟁의 기간도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그리고 누가 승리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싸워봐야 아니까. 우리 한국 동란은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해 갖고서 53년 7월 23일 날 아마 휴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이긴다고 그랬겠고. 근데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북한 군사들이 내려올 때는 1년 이내에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몇 개월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뻔했죠. 그런데 그렇게 또 오랫동안 걸렸어요. 또 승패도 어쩌면 결정도 안 되고. 세상 전쟁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요, 이미 끝나 있다. 그리고 이게 승패가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이겼다 그랬어요. 내가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내가 이겼다. 그 예수님이 이겼다 그러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기면 우리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 정해진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숫자 이렇게 몇 년 계산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우리의 그 대적인 우리의 전쟁의 대상인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으로부터 잡혀요.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그 끝없이 내려가는 바닥이 없는 그 갱에 구덩이에
잡혀서 갇히는 내용이 나와요.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그 뒤로 잠깐 나왔다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서 영원히 불호수로 던져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미래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기한도 정해진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 승패도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길까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종국적인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다만 그 종국적으로 최종 승리를 선언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면 이 싸움은 더 치열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이 포기를 안 해요. 사탄은. 마귀는 포기하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졌다는 거, 궁극적으로는 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최후 발악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궁극적으로 코너에 몰리면 뭐 쥐가 고양이를 물려고 대든다고 하는 식으로 최후 발악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마귀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 남은 줄 알고 조금만 남은 줄 알고 크게 진노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화가 있다. 근데 기뻐하라. 그러면 공중에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기쁘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간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그 땅으로 내려온 그 마귀가 어떤 형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평온하잖아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주위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요. 치열한 거예요. 치열해.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느끼면은 신앙생활을 그냥 허술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 울부짖는 거 보셨죠? 그 동물원 같은 데 가면 한번 으르렁거리면 모든 동물들이 잠잠하잖아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다니겠어요? 먹잇감이 있는가? 우리가 먹잇감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먹잇감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직장이든 시장이든 어딜 가든 뭐 놀러 가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다 바라봅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너희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여기 그랬잖아요. wilds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그 마귀의 그 속임수, 계략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게 때로는 우리 아군이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적이야. 그럴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이런 전쟁을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성경이 예시를 해줍니다. 계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나게 창조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가장 뛰어나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루시퍼가 됐어요. 루시퍼라는 것은 원래 이게 빛이라는 뜻이에요. 루시퍼. 그만큼 이제 대단한 인물로,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대적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자기가 피조물이 하나님 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되고 싶은 것은 사람들한테 그만큼 존경을 받고 숭앙을 받고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되고자 싶었다는 것이 뭐 혼자 어디 사막에 가서 혼자 생활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은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모든 이 마귀의 전략은 다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거에서 다 나온다. 기만하는 거다. 모든 와일즈가. 그래서 모든 활동,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새시대 운동, 뉴에이지 무브먼트 같은 거 이제 첫 번째로 보는데, 이거 사람들 다 속고 있잖아요, 지금. 이름은 뭐야?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된다. 겉으로는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으로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고, 절대적인 진리, 이건 우스운 얘기다. 절대적인 진리가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진리가 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속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지금 속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왜 제가 이런 공부를 다시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 조용히 지금 살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이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큰 사건이 일어나면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날마다 그냥 패배하면서 가는 거예요. 작은 전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나중에 헤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요새는 자녀들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저는 이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부모가 이 정말 정신 차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녀들은 다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것도. 그래서 결국은 속이는 것은요, 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이유는 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따르지 못하고 마귀가 하나님 것처럼 행사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것처럼 나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영혼이 파멸되는 거죠. 영혼이 파멸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정확하게 아시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살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자. 마귀가 살인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살인죄를 범하면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살인자,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느냐? 이것도 마귀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다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리적인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그 41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심판하실 때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그래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게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의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로 너희들은 들어가라 그래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의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불지옥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들어가게 됩니까? 사람이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영들에게 속아서, 아예 안 믿는 사람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예 하나님 부정한 당이 들어가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교회에서. 예?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의 선물이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은 아주 묘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잘못된 것으로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이럴 때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 피 아니면 아닌다. 나로 인해서 내가 아니면은 아무도 너희들 구원시킬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방법인데 마귀는 교묘하게 그래 하나님 믿어도 좋아. 그런데 꼭 예수만 믿는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야. 에?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또 교회들에서 꼭 은혜로만 구원만 예수님 피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 행위를 더 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지. 에? 이런 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얼마나 속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덜 억울한데 안에서 소위 얘기하면 마당발만 밟다가 가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 이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탄의 계략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거보다도 이제 몇 가지를 더 준비할지 모르지만 계속 제가 준비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배우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 새시대 운동은 이제 다음 주 공부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가를 살펴볼 거예요. 요가가 지금 제가 이제 기독교에 너무 이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요가라는 것이 이제 흔하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한가? 예? 이런 것들을 알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아침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까 초부 뒤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가 끝나면 이제 정해진 책을 한번 구해갖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새시대 운동은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영적 전쟁과 그 전쟁의 성격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마귀의 관계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략들이 나와요. 이것도 복수로 나와요. 이거 디바이스라 해서 아주 다양한 계략들과 관계들이 있는데 뭐 큰 덩어리 큰 거는 우리가 알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좀 증가시키고 또 저거를 알면은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승리 기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이 시대의 운동, 이 시대의 모든 속임수에 뭐랄까요? 아주 기초가 될 수 있는 뉴에이지 무브먼트, 새시대 운동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주에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우리는 지금 주위가 평온한 것 같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혈과 육, 우리 힘과 우리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영적인 무기와 전략으로 싸워야 함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된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